새해 두 번째 대체로 선수급 기자님 모이셔서 오늘은 뭐 원하시는 깊은 주제를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저희가 내용은 깊게 하긴 하지만 평소에 궁금하셨던 어떤 사항이라도 선착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성민 씨 없어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내가 맨날 질문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한테는 정 없으면 얘기하고. 일단 기회를 양보한데 누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정답은 못 찾더라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거 꺼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건 없고요. 네. 그 원장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 그게 여러 가지로 힌두에서는 뭐 아트만 브라만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와 또 제가 볼 때는 좀 통한다고 생각되는 개념이 좀 시스템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스템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주나 이런 거는 엔바이러먼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엔바이러먼트 사이에는 경계가 뚜렷하죠. 근데 우리 이제 수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는 우주가 시스템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서브 시스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서브 시스템은 시스템의 일부이면서 또 그 안에 서로 인터랙션하면서 그래서 그 시스템 이론과 이 이론에 의해서 해석하면 상당히 해석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서 메인과 서브의 관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집어넣는 거의 같습니다. 예. 이제 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볼 때는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인터랙션을 하는 그 네트워킹 수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서원장님 그 이론에 의하면 이제 주로 뭐 다우징으로서 이제 처음에 느끼는데 기본적으로는 생각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은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사이에 소통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동안에 파악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나누고자 했던 첨단찾기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 부분이 점점 넓어져서 끝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제 수련법이에요. 예.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과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다우징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여기서 컴퓨터가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치기만 하면 답을 내는 것처럼 생각만 정확하게 하면 이미 메시지가 와 있는데 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를 인식하는 방식을 찾게 만들어서 사실 다우징은 그중에 굉장히 하나고요. 그걸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이지만 몸의 에너지나 등등 차이 나는 거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서 전문 용어를 쓰면 감각 중에 초감각적 지각으로 해서 우리 평소의 지각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인식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가 우리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커지다가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끝이 없나? 이렇게 해서 걔랑 나랑 하나인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식이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네. 거의 그러면 이제 뭐 서브 시스템 수준보다도 거의 노안한 수준이네. 거의 뭐 인체를 우주 자연 질서로 치면은 네. 뭐 세포 정도처럼 거의 뭐 약간의 네트워킹이 아니라 거의 혼연일체로 네. 관이 아닌 그 안에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 또 C가 들어서
그걸 배양하면 다 우리가 되는 거죠. 세포 안에 예. DNA가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예.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왜? 오래간만에 오셨어? 지난달에 한 번 빠지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아, 예. 아, 좀 늦게 들어왔다면 좀 뭐 어려운 그 얘기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오징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동안 바빴어요? 아 저번 주에 이제 실은 그 수술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 손톱 밑에 뭐가 있어서 손톱을 뺐다요. 수술이네. 저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이 거의 모든 주제를 다뤄갈 생각이어서요. 또 그렇게 해왔기도 했고, 대체로 이제 인간의 본질을 놓고 따지다 보니까 뭐 신, 부처 또는 무슨 깨달음 또는 영성이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저희가 즐겨 하던 주제였는데, 뭐 한국적인 수련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본인이 했던 이런 방식들도 괜찮고, 또는 뭐 김성윤 씨는 전에 사회학적인 소견도 그렇고 아까 과학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잠깐 나눴었는데, 또 다른 것 쪽도 주제 되시면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뭐 교회를 몇 번밖에 안 나가봐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몸담았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과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성을 해왔는가. 어떤 데보다도 좀 사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빼고는 이렇게 번성한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백인들 지역 말고 남 지역에서. 대단하죠. 예,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사회학적인 접근의 어떤 질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심리학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경험하신 것들, 각각 그 기독교에 몸담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마치 인터뷰 하듯이. 사회학적 접근이에요? 아니요, 그런 구애는 없습니다. 구애는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 내용이 좀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어저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속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한번 끄집어 볼게요. 어저께 제가 한국의 뿌리 사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충 사실 좀 했었는데, 한국의 뿌리 사상이 이제 뭔가를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뭐 많이 듣던 이제 당군 사상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 그 다음에 뭐 화랑이나 또는 조이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 그런 거, 또 거기 정신적인 배경은 과연 정말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최치원의 난난귀 서문에 써 있다는 그 나라의 현면도가 있으니 이게 유불도 포함 삼교라는 표현인데, 삼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유불도의 창시자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불도 포함 삼교인 건데, 이게 비상선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선도하는 선자에 거의 상세히 그 선사에 써 있다. 근데 우연스럽게도 최치원 시대에 있다는 그 선사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 많은 거를 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좀 그랬겠지만 가장 조선조 들어와서 엄청 많이 태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이 태운 분 중에 하나가 또 사실 이 세종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태운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의 뿌리 사상이 과연 뭔가 놓고 보면, 뭘 하면서 그 설명을 했었냐면, 우리는 그 한울림을 많이 섬긴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삼신할미가 천신, 지신, 인신에 해당하는 삼신인데, 그러니까 할미가 일신에서 낳는 삼신이었고, 그 천부경적인 사고에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나중에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게 삼신은 것도 일신 사상인 것도 같고, 이 삼신 사상이 사실 우리는 만신 사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만신 사상은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일신에서 삼신이 되고, 그게 만신을 천신, 지신, 인신이 거느린 신이 이제 많아서 합쳐서 보통은 밑에 무교식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무교도
원래 하나를 찾아가는 신은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인변 두 개는 있는 게 무자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서관, 차차옥, 마리간에 해당하는 이런 통치자들이 다 무당급 또는 통치와 재정일치를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동학 알죠? 동학에 주문이 있어요. 수련법이에요. 최재우 선생이 요거만 알면 다 된다라고 얘기해서 가르친 주문이 이런 거예요. 짧아서 제가 외우고 있는데 짧은 거 참 좋아해요. 지기금지 원이 대강 해서 이어글자가 지기는 가장 최고의 지자예요. 지기 최고의 기 일기 뭐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런 를 금지 지금 이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뜻을 세워서 하면 대강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렇게 되는데 요 다음 제목이 이제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이제 열세자가 모실시 천주 하나님 주인 천주 하늘의 주인 천주를 모셔. 이게 천주교가 아니라 동학에 나오는 소리예요. 야, 정말 희한한 일이지. 시천주, 그다음에 조화, 정할정, 조화를 이루는데 이 화는 말이죠. 신화, 천주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천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시천주 조화정에서 약간 달라져요. 내가 천주화,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돼,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영세불망, 영원토록 불망, 잊어버릴 망인데 망자 밑에 마음 진짜 써서 잊어버리는 데서 벗어나서 이게 수련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사지 모든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신사상은 이래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아까 최치원 거기서 했던 걸로 따지면 선인이 되는데 우화등선이란 말 옛날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화는 아시죠? 번데기 같은 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쭉 벗고 날개 달라서 날아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화해서 등선이 되는데 선이 되는데 이 선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뭐 산에서 장기 뜨거나 구름 위에서 이런 거 장기 뜨고 뭐 이렇게 오래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선사상이야말로 신인 합일이 되는 경지에 이른 거를 얘기하고 놀랍게도 시천주 조화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동학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인구의 15%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와 시천주 조화정이 구별될 가능성이 있냐 이거 위에 똑똑한 사람들 말고는 그게 그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놀라운 게 신교라고도 얘기하고 신성교라고도 하는데 또는 선교. 그런데 이게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줘도 되고 한울교, 한울림, 성김도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하고 생각보다 아까 마지막 큰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와요. 그게. 내가 그건 어젠가 언제 들었는데 카네기 재단에서 선교사를 뿌린 거라며 이 나라에. 카네기 재단에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기독교화시키려고 카네기 재단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또 그런 일이 있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원래 한울림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생각보다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들어오기가 쉬웠는데 이건 아마 우리 조영무 사장님이 잘 아셔서 예전에 누가 했던 걸 내가 들었는데 아마 조사장님 같은데 표현을 그렇게 바꿨대. 천주라는 단어가 이게 뭐 한자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천주라는 단어를 딱 쓰면 그냥 쓰는 말이야 이게. 중국에 들어갈 때는 상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비슷해서 거기서 제일 먹힐 만한 걸 선택을 하는데 이 단어를 딱 써놓고 나니까 동학이나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더우드가 하나님 바꾸면서 한 말씀이 들어오기 몇 년 전에
누구다가 그 필기체로 해가지고 저 자손이 손자 있잖아요. 손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본래 제일 처음에는 1년 전에 된 건 하느님으로 됐다가 1년 뒤에 하나님으로 바꿔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했다가 하나님 하니까 더 이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는 그냥 있다. 한국엔 그냥 있어요, 진짜. 이게 뭐 유일 신인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그냥 표현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 손자가 나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다. 일기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거기서 이제 반론을 한다면은 동학이라는 부분이 그 지금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씨앗을 내린 게 북쪽이 아닙니까? 이쪽보다 더 평안도나 이쪽, 그쪽 위쪽이고, 그러나 동학의 본거지는 남쪽이죠. 위쪽이 아니라. 물론 위쪽도 뭐 동학도가 있었겠지만은 남쪽에서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라도나 이쪽 통해. 그런 부분도 좀 약간 매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반론을 하나 제기한다면은 그 기독교가 진짜 그 이제 팍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말 80년대 그 전에는 그 뭐 이승만이 처음에 뭐 그 크리스마스 날을 그 국경을 정했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뭐 한 1% 좀 넘는 그 수준밖에 안 됐고 단지 이제 그 권력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지나 70년대 말이나 이제 80년대 특히 이제 완전히 그 기독교가 이제 막 한 4, 5% 정도에서 막 10몇 % 막 엄청나게 늘어났죠. 폭발적으로 정말. 그러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침체기 계속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럼 그런 시기적인 거하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매년 또는 10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 정신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이제 인정하는데 그 뿌리가 그런 어떤 정신 사상이 잠깐만요. 최재우는 얘예요, 얘. 최재우는 뿌리가 아니지. 저 뿌리에서 솟아난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동학으로 쏠렸고 동학으로 쏠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 그 무슨 백백교인가? 증산도. 아니요, 그 전에 백백교 있었죠. 백백교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유명했대요. 그게 증산교의 뿌리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또 찾는다 뭐. 집하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10%가 넘더라고. 그때 신도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서 그다음에 또 무슨 왕칭하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그 최치원이 포함상교가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으니 풍류라 한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군 써 있는데 거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퍼지는 거는 대조영, 이 3.1신고라는 게 대조영이 뿌리예요. 대조영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조영이 축사 쓰고 편찬하라 그러고 대야발이 조카죠. 아들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차관 같은 대신데 차관 이 친구가 또 거기다 대고 풀어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려오는 사상 중에 내가 사실 뿌리정신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개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3.1신고거든요. 그럼 이 3.1신고야말로 세계 모든 종교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대단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불도 포함상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정말로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신라,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뭐 고려, 이조 때도 정심정리 궁을도통해서 궁을가로 이어지는 내용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똑같은 게 심신수련이 아니라 심기수련이거든. 이게 우리 한민족에 내려오는 놀라운 수련법인데 그게 성명정의 변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쫙 내려왔는데 이건 좀 뭐냐면 성명정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왜? 인간이 수련하는 법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미혹해서 세상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게 넘어가면 앞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놓고 신의 능력을 똑같이 다 생기게 써놨어 인간이. 그래놓고 그 인간이 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인 합일이 돼. 이것이 수련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돼 있어서
뭐 통제 안 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놀라운 평등 정신이 옛날부터 있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나 뭐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사사는 싹만 준비가 되면 토양만 되면 언제든지 터지죠. 근데 뭐 전쟁 때 같은 때나 또는 70년대에 떴다고 해도 그 전에 하다못해 일제시대 때 같은 데는 그 비슷한 신앙은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대중은 말이죠. 그 차이 구별하지 못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면 돼. 그러니까 하늘림 뭐 하다가 이것이 숨어서 지내다가 나중에 민족 종교가 대신할 게 없어지고 천도교가 망가지잖아요. 지금 망가진 셈이지 뭐. 천도교의 대학 아시죠? 천도교가 2개의 대학이 있었어 원래. 근데 없잖아 지금. 동대하고 하나는 동독여대고요. 하나는 고대. 고려대. 김성수 씨가 세운 게 아니고 김성수 씨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게 교세와 뭐 여러 가지를 끌고 나가다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족 종교가 내용이 괜찮은 거는 유지되지 말고 주장하는 거. 이것이 이제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고 대종교가 또 생긴 지 뭐 얼마 안 되죠. 대종교 있고 원불교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섬기지 않는 우리나라의 뿌리에 연결되는 것들이 요 정도는 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 자체를 그쪽에서 지금 교단에서 못 끌고 가요. 우리가 여기 논하는 거를 주장을 해. 왜냐면 경전은 거기서 갖다 쓰니까. 그래서 대종교에서 쓰는 경전이 이 사람들이 운 좋게 선점을 했어. 천부경, 삼일신고, 천정경을 자기네 3대 경전으로 가져갔어. 근데 그게 자기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 걸로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뿌리에 해당하는데 공부한 양이 모자라서 그걸 못 살리고 있죠. 그래서 동학도 시천주 조화정 21자 주문 있잖아요. 이게 천도교에서 지금 외웁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제대로 성령 체험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약점이죠. 이걸 살리면 되는데 이 내용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 몇 개 갖다 놓고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나 21자 주문만 찾으면 된다나 뭐 크게 차이 안 나. 굉장히 주력적인 면이 있어요. 같이. 그런데 우리의 원사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깨달음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대중한테 파고들 때는 주술적이며 주력적이며 기복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무속신앙하고 뭐 많이 영향받았다고 무속신앙의 그 부분들을 우리는 껄핏하고 기도원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 것들 비슷하게 영향받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동학에도 뭐 천주사상이 있고 기독교에도 비슷하다고 했더니 왜 동학이 퍼진 전후 쪽에서는 올라오고 북쪽에서 있느냐인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하늘 사상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동학에서 그걸 체크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원인을 찾아 나갈 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쪼노아처럼 그걸 반박하는 사람이 그럼 왜 그때는 그 전에 안 일어났고 왜 70년대 일어났냐 하는 구체적인 왜 그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회학적인 어떤 접근이나 모든 접근은 논의가 대조이죠. 70년대부터 그게 이렇게 확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또 그때 그 외국에서 그 나갔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들어오면서 한국에 지식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하면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70년대라는 게 이제 그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그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를 요구하는데 학연지원 뭐 이런 건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도시에 딱 들어와서 혼자 이제 떨어진 거예요. 뭔가 유대점을 잡고 싶어요. 근데 그 유대점을 찾는 중요한 그 거리가 바로 뭐였냐면은 교회가 거점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천막교회가 그러니까 연예교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소위 말하면 기독교가 우리 전공 교역 능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탁을 했죠. 뭐 아까 질문하고 조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뿌리 카니까 뿌리에서 좀 다시 제가 들은 옛날에
이거 이제 보면 그 시로봉이라는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봉우리 이름이 시로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바뀐 게 국사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인물의 한 사람한테 들었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조금 관심 갖게 이제 봤는데, 뭐,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로봉하고 우리 아는데, 시루떡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고 시루, 떡 시루 하듯이 시루, 뭐, 시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제가 어릴 때 시로봉에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건 종교 관계없이 그냥, 조금, 약간 위에 지식층 되는 분들이, 저는 창원이니까, 창원에 그 가면 시로봉이라는 데 바위가 커요. 그 시로봉이 있습니다. 천자봉 있고 시로봉이 있는데, 그 시로봉에 가서 하늘에 개천절 비슷한 10월달인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복 입고 가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걸 꼭 가셨거든요. 네, 좀 기억에. 그 두 번 갔는지 한 번 갔는지 그러는데, 한 번은 꼭 그 가을에는 간 거는 내 기억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근데, 그걸 꼭 했다고. 그때 그거 할 때는 뭐냐면, 시루떡을 했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거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는 시루떡이다. 그 백성이 이런 거 안 하고 꼭 시루떡을 한대요. 그거는. 하늘에 제사 차례 지내는 떡은 시루떡이다. 그걸 저는 어릴 때 배웠어요. 맞아. 시루떡이 고사떡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잡기 있으면 다 부르고, 오로지 이제 하늘에 하나님에게 하는 떡이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고, 그런 것들 흔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청계산 쪽에도 국사봉이 있습니다. 그런 국사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독교가 많이 커지면서 그렇게 굉장히 또 이념적인 그게 강해진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념적이라 그게 맞췄다는 또 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 사상사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럼 한번 주제를 좀 이제 질문을 약간 바꿔서, 제 외가댁이 다 이북 사람이라서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의외로 많아요. 여기 와서 믿은 분들도 있고 같은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전에는 저는 이제 무신론이니까, 뻥이다, 그냥, 뭐 저렇게 하고 있냐, 푹 잡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자꾸 대면서 보면은,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어떤 행복감도 있고,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했더니, 그러면 저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그걸 이제 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답은 더는 없다고 믿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없는 그 속에서 어떻게 저런 그 기쁨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저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들이 한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나가기도 하고, 사실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전에 습성이나 이런 게 바뀌어나가는 게. 그런데도 그게 바뀌어나가는 거 보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뭐 이런 거 보고, 과연 그러면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심리적인 시스템은 뭘까? 그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묻는 걸까요? 지금 모르고 묻는 걸까요? 조금은 생각해 봤으니까 뭐 몇 개는 알겠죠. 네, 근데 그건 난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그 경험했던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직접 이렇게 경험했던 분들이 옆에서 보고 그러는 거하고, 제가 뭐 그냥 몇 개 겉으로 이렇게 보고 대충 추측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부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셔야 되겠네. 그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믿는 건데, 우리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지만, 그 사람은 신이 있고, 뭐랄까, 내가 그 신을 믿는 거고, 그 신이 얘기하는 거와 이제 그 말씀과 어떤 그런 또 성령이니 뭐니 뭐 그런 면에서 많은 또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 진짜 신이 있구나 하면은 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 이상 뭐 기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목사님 그러기 좀 이상하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는, 물론 뭐
이 아메리카 같은 데는 뭐 95%가 다 뭐 천주교 사람, 뭐, 그렇다르잖아요. 그 남아메리카나 뭐 그런. 그런 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님 그 사상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 그것과 완전히 매치가 되었고,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신일합일의 사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깊이 이렇게 천도교라든지 동양이나 천도교 그 사상으로 계속 이렇게 크게 번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신일합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나는 원래 약한 존재니까 기독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태어났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약한 존재니까 의타심을 종놈이고. 네, 맞습니다. 의타심을 일으키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른 것 같아요. 찌른 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하는 거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게 정말 편해. 아주 편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고 또 뭐 성령이니 뭐니 해가지고 원래 많이 퍼진 거는 식민지 때 평양에서부터 이제 성령 대공회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엄청 많이 퍼졌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성령 운동 일어나고 뭐 하나님 믿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또 심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70년대 뭐 그때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빌리그레암 뭐 전도사도 오고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으쌰으쌰 뭐 해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터가 바로 이제 교회가 제공을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10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동학도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종교에 그렇죠. 농민들은 90% 이상 못 살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의지하고 뭐 의탁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심리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거, 기복적인 거라든지 의타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하는 그것이 종교에 굉장히 부응하는 가장 특징인 것 같고,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저쪽도 이슬람교도 사실 자기네들 알라신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목표예요. 명목적. 알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중심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순례 가는 사람들 얘기 물어보면 자기는 알라신 통해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목표다. 거기 가면 뭐 이쁜 애들 많고 뭐 술도 먹고 뭐 음식은 토질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곳이라 그러면, 그래서 테러할 때 편한 마음으로 아까 대해서 제가 또 전에 이건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정신과학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는데, 이제 보통 요 똑같은 패턴 아니냐 싶은데, 우리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할 때 불교 같은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기독교 교회도 좀 뭐 우리 교포를 만나려고 하면 전부 교회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미국 간 사람들 되게 다 불교인데 미국 가서는 그냥 기독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커뮤니티가 강해서네요. 근데 마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거기다가 저도 이제 옛날에 김용옥 교수가 불교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깡패를 때려잡습니다. 근데 깡패들이 다 어디로 가면 산으로 다 머리 갖고 다 숨어 있거든요. 정말 무식한 놈들이 이제 딱 하고 남아미탑을 이것만 두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거기다 연결을 미쳐가지고 저쪽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유식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무식한 땡중들이 헛소리나 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문화적인 또 같이 한몫했다라고 그게 정말 재밌네. 그래서 뭐 웃긴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는 돈으로 망하고 불교는 주먹으로 망하고. 아니 저희가 여기서 이게 접근해 이렇게 제가 아까 서양적이네요 하는 표현을 쓴 게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추구하는 건 서양적 접근 같은 건 사실 좀 아니고요. 그 서양적 접근을 갖다 붙이자면 이제 해석을 저희가 종교성 정말 종교로서 의미를 가진 거 이런 쪽으로 좀 저희가 했으면 좋긴 한데 사회적 관심이 좀 많으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종교가 부흥하는 거는 저는 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 신자가 느는 거지 종교 제도가 하는 거지 그게 늘으면 늘을수록 정신은 망가졌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발흥되기 시작하면서 예수교는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석가가 돌아가시면서 되었고 그 누구야 무슨 왕이죠? 아소가 거기서 무지하게 많이 세우고서 불교가 부흥하면서 그러니까 왕권이 도와주면 정신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이제 제도적으로는 성찰이 왜 주류에 편입하는 거죠. 주류에 편입하기 때문에 정신은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걸 누리려고 하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신자들이 늘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요번에 갖다 저도 그 백영훈 박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여러분 자료도 돼 있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뭐 60~70%의 국민소득이 있다가 1970년만 해도 저도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래요. 그 당시 북한이 우리보다 낫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의지했어야 되고요. 뭐 서울도 못 살았고 그때 뭐 못 먹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지금 이게 몇십 년 되고 잊어버렸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딘가 가서 귀해야 되고 어딘가 가서 근데 그때 이치 따지게 되나요? 하나님만 부르면 최고인 게 최고지. 근데 사실은 예수 살아있을 때도 예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 아니라고 부인까지 하는 사람들이거든. 기록에 나오듯이 성경의 기록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신 내용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제자들이 12제자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래도 몰랐지 않습니까? 아니 희한하게도 그건 뭐 저 무하마드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능도 몰랐고 이거 몰랐어요. 똑똑해. 안기력하고 이제 이해력이 있으면 되니까 좀 괜찮은데 실제로 저희가 종교가 부흥하는 거와 종교성이 훌륭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시거나 뭐 하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저희가 조금 해도 되는데 이게 힘든 거를 구원해 주는 게 종교의 목적이다. 뭐 종교 제도의 목적이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성의 원래 창시자의 뜻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저희가 돌아봐야 되고 여기서 가능한 건 이제 그 정신이 발휘돼서 사물어짐은 찾아내고 해가지고 한국 거든 중국 거든 세계 거든 뽑아내서 저희가 녹여낼 수만 있다면 성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기는 그 용광로가 됐으면 싶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뭐 사회적인 것도 꼭 하셔야 된다면 얘기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뭐 쌈을 다 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0시까지 끝내는 걸로 저거하니까 좀 집약적으로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 토론 제목이라든지 주제가 있으면 저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또